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의도를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본문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9절. 거기 보면 예배가 목적이 아닌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이고 제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제 제사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제사의 목적. 그리고 신약은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 보면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드려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드려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보죠.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입맞춤 그 하나만 보았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게 실제로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남용이 될 수 있고 외부적으로 오해한 이게 있는데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도한 공동체로 새겨지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로 서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따르고 어떤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위험의 요소를 담아도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왜?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안에 남용의 위험이 있고 외부적으로 위험이 있고 그거 안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며 인간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요소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은 그 위험한 요소를 걸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얼마나 잘하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목적, 예배 의미, 예배 방식,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예배라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졸든 잡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예배 의식 형태만 가지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배가 아닌데
전혀 예배가 아닌데. 그래야 지금 모두 똑같이 가느냐 하면 신앙도 신앙의 형태만, 외적인 믿음의 형태만 가지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신앙 전반에 껍질만 해요. 진짜 신앙은 없고 껍질만. 그런데 우리는 그 껍질을 붙들고. 여러분, 시장에 가서 쏘라 알맹이 다 빼먹고 껍질만 남아있는데 그 껍질을 제 돈 주고 사올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껍질만, 모양만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전혀 없는데 우리 그렇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철석하죠. 그래서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경이라. 예배가 먼저죠. 이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알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24절에도, 그리고 23절에 자기에게 이렇게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일 예배 드려도.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안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는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게 이사야 1장의 예배잖아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영과 진리로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걸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해서 그렇게 그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니. 자, 영과 진리,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헬라어로 한번 들어놓으세요. 엔 프뇨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말이 엔 프뇨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 말인데, 요걸 그대로 요 헬라 그대로 직역하면 요래 됩니다. 직역 그대로 그 단어를 엔 프뇨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는 요 헬라어인데 요걸 그대로 문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그 말을 직역하면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래하면 이해하기가,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호크마 주석, 페트라 주석에는 요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느냐 하면, 호크마 주석, 그 다음에 이 페트라 주석, 똑같은 주석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
엔 프니오마티, 이 영이 영어로 이 말이에요. 엔 프니오마티, 영. 자, 영. 예,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을 지칭한다. 이 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 이 영은 성령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을 일컫는 말이에요. 영.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예. 그 다음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아. 예. 카이 이 말은 과, 이 말, 과. 예. 예. 영과, 예.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 자, 진리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된 진리를 의미한다. 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에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영과 진리로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가 올바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읽어보면, 자 보세요. 자, 신약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의 의도한 예배가 아닌데,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예배가 예배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부분에 예수 안에서 진리가 계시되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예배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배에 왜 그렇게 여러분 예배해야 하느냐면,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제 예배복 책 2과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인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예배를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론적으로라도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참된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린 이 말은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에 예수 안에서 계시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달달달 암송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드려지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안 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참된 예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우리의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날 우리 예배는 회복되어야 될 절실할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알렌크라이더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면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배 안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예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가, 실제적인 화해, 실제적인 평화, 실제적인 사랑.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사가 외쳤다잖아요. 집사님이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화해가 되지 않으면 헌금을 드리지 말고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도록.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화해가 안 되면 마지 마라, 형제라고 부르지 마라. 그 거짓말이고 그 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입에 말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농성성에 그게 초점을 둬요. 삶을 실제로 사는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21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계명 안 지키고 사랑한다 해봤자 그거는 입술의 소리에 불과해요. 계명을 지키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빈말이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신구약 전체에 우리가 말로 끝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로 끝나 삶으로 실제로 살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라. 예배도요,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예배하자면 우리 예배는 껍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 시간만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마당만 말른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율법을 저드리는데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사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질 유일한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가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전부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던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모든 건 우상.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 삶에 회복, 갱신 이게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냥 종교행위 가지고 안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가야 성경에 말하는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그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경이 경험되어지려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게 다른 길이 없어.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의 거룩함을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삶이 전환되어 일하려면요 여기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갈망하고 진짜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어요. 적당히 해도 되겠지, 그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땀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 새까만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대충 해도 적당히 해도 뭐 되겠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성경대로 살아도 되지 안 살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주겠어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면 네 알아서 살아줘 그러지. 안 그래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수천 년에 이걸 기록해서 이걸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주겠어요? 이래도 안 살아도 되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신명기에 그렇게 내 명령과 교례 법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령은 말씀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성경에 명한 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모든 애를 쓰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배가 필수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데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마신다. 열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기를 열망.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받기를 그분이 열정적으로 원하셔요. 얼마만큼? 그렇게 예배하는 데를 주님께서 찾으실 만큼. 여러분, 참된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찾으셔요. 그래서 우리 농속교회 예배가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무관심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세처럼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주님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뭐 하셔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마땅히 예배해야 돼. 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늘나라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모든 여러분 존재가 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똑같은 하늘 예배인데 모든 여러분 하늘나라의 존재들이 다 예배하는데 예배 주제가 뭐냐? 어린 양 예수.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장례 주제가 두 개, 하나는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그 다음에 타락한 이 인류를 다시 새롭게 하신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에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버려두지 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피조세계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신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 새롭게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신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도 열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켜 그의 피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 회복, 갱신, 구속하신 구속자 어린 양 예수께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기를 우리 열망하셔야 돼요. 예배를 열망하셔야 돼요. 예배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열렬히 열망하는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참된 예배를 열망하는, 그래서 예배하기를 열렬히 갈망하는 예배의 열정, 그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우리 농속교회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지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자, 밑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 있을까?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위에 여러분 하나님 같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초월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여러분 온 천지 만물 우주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내 형제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내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내 모든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시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라고. 여러분, 형제라도 가난한 형제는 멀리해. 누가 주와 같으리? 여러분,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껴 주실 분이 여러분 이 우주 천지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자가.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그것도 여러분 영원히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 그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열망하는 우리 농속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시편 29편 2절,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걸맞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주라 부르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내가 아버지일진데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면 너희 어디냐. 내가 너희들의 주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입으로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불러놓고 그게 걸맞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개발의 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고.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그게 가능해요? 종이 주인 앞에서 종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능해요? 주인의 말에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그게 가능해요? 안 하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는 주라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 말뿐이지 똑같이. 예. 말뿐. 그러면서 여러분 몇 가지 종교 의식한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이 뭔지 모르지 우리가. 이사야 37장 16절 거룩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예, 주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유일한 창조자에게 걸맞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예,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권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합당한.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이 하늘나라의 예배입니다.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만이 그 천지 창조에 그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속할 때도 여러분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거기에 드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예배인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옷을 깔고 하면서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찬양하니까 찬양하지 말라 그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누가 노래할 거라? 돌들이 노래. 25페이지 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게 보면 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그들이 왜 그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교회 와 있어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 좋게 안 봅니다.
희한해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안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두고 보도 자기들이 누구를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찬양. 그런데 이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 찬양 여러분 못하도록 하느냐.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뭐예요? 시기질투. 옛날에 우리 동시찰 재직연합회 할 때에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강사님으로 해서 집회를 한 2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화하는 중에 어떤 교회에 초신자가 신앙이 이제 시작한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에 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차가 필요하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교회가 보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대형 버스 한 대를 사서 기증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참, 예, 귀하다. 참 귀하다. 그래야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걸 알아내려고 새벽에 나와서 딱 서서 나오는 사람마다 김장로 당신이 샀나? 이권사 당신이 샀나? 그 나중에 결국은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여러분 칭찬하려고 해서 얼마나 좋아요. 대놓고 여러분 대놓고 네가 뭔데 이제 교회 나온 게 뭐 한다고 차 사노? 어? 장로들도 가만히 그저 없는데 네가 뭔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배 아파요. 배 아픕니다. 예, 배 아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가장 큰 핍박이 어디서 오느냐?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물론 여러분 떠나는 그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외부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보다 교회 내부의 문제로 떠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 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꾸짖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저 피조물 들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 여러분 한 몇 년 되었어요.
오후에 밖에 좀 나갔는데, 우리 밖에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때에 나무가 이게 꼭 율마 비슷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마는 잎이 좁히좁히는데 이 나무는 꼭 그렇게 생겼는데 잎이 가느다랗게 납작하게 그래요. 예, 조그만한데 그 나무가. 근데 여러분, 여기 바람이 싹 부는데 그 조그만한 잎들이 싹 뜨는데, 야, 아주 신기해.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게. 그 바람에 잎이 툭 뜨는데 그 조그마한 잎들이었는데 진짜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게. 아, 이게 이들이 만물이 찬양한다니 정말 이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와 찬양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심지어 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찬양을 자신들은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여 합당한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 농속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